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8절에서 12절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의 종류별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곧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둘씩,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종족 보존을 위해 방주에 태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을 더 태웠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더 태웠지요. 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방주에 탄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은 1년이 넘게 어떻게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공격하거나 서로 싸워서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방주 안은 무질서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방주 안에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끝나기까지 노아의 방주만큼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나운 짐승은 없고 다 온순한 짐승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버리면 온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도 순간에 변하는 것을 보지요. 악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간음하고 음욕을 품었던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순간에 변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마칠 때까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지요. 이에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근본의 악한 속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노아의 말에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짐승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에서 얌전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악성이 나오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렀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온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한정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짐승들의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부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거하도록 했죠. 예를 들면은 코끼리, 하마, 사자, 호랑이처럼 덩치가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짐승들입니다. 이는 방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배치였지요. 아래쪽이 무거워야 방주가 더 안정되고 균형도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간층에는 그 다음에 크기의 짐승들이, 맨 위층에는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노아의 7 식구였습니다. 혹 어떻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한 층에서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같은 층에 산다 해도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죠. 이 외에도 방주 내부는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각 층마다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층에만 양식 창고가 있었다면 짐승들에게 밥을 줄 때마다 오고 오르내리는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고가 얼마나 크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들의 양식 창고를 각 층의 가장 오른쪽 끝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하루에 한 번만 양식과 물을 제공하였지요. 이는 모두가 배부르다 느낄 만큼 넉넉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허기를 느낄 만큼 적은 양도 아니었지요. 방주 안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었기에 짐승들은 하루 한 번 일정량의 섭취만으로도 살아가기에 충분했지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모든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일은 하루에 단 한 번 한다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은 그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이었지요. 아무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해도 짐승의 수가 워낙 많아서 배설물도 그 양이 사실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일일이 짐승의 우리에 있는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면 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노아와 가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미리 아시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배설물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짐승들이 우리 안에 한 지점에서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노아와 가족들은 한 곳에 모인 배설물만 방주 밖으로 내버리면 되었습니다. 요즘 그 사막에 홍수가 지어서 물이 막 그 강같이 흐르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이게 재앙이고 모르죠, 뜻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또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억수같이 많은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듭니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기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밑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은혜롭죠. 사람들은 재앙이다 재앙이다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까, 그런 은혜를 보면 또 감사하더라고요. 노아와 그거는 공이 합한 겁니다. 공이 합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킴 받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지킴 받잖아요. 고센 땅 지킴 받듯이. 그네들은 우상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합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생활 내내 짐승들을 돌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심심할 틈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죠. 사실 육적으로는 상당히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할 일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굳은 일들이었지만 방주 생활 내내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죠. 각종 예배와 기도도 자발적으로 하고 봉사할 것은 스스로 찾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나 성전 청소도 자원해서 하는 분들이 있죠. 더울 때나 추울 때 변함없이 교통봉사, 청소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육으로 볼 때는 힘이 들고 굳은 일들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처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를 혹여 지금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한다 했던 그 마음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기분 상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주님께 향한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닌데 왜 주님께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하겠는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빚을 일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비질리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꼭 잘 붙잡으셔서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지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결코 넉넉지 않은 방주 안의 삶을 묵묵히 성실함으로 지내었습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방주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을 드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도 7일 후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7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하는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에 영계에 정해놓으신 공의대로 조금의 더함이나 덜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음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 심판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루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도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태홍수 심판으로 경작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씀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은 어둠을 뜻하며 홍수 즉 물은 말씀 의미합니다. 따라서 홍수가 땅에 덮인다라는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심판하여 새롭게 평정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어둠 곧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였죠. 오늘날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간음, 음욕,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서운함 등 온갖 비진리와 악들을 심어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행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면 이제 자신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고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진리와 악을 심어주어 그들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세상 것을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로잡힐 수 있고 한두 번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하면 결국 중독이 되고 늪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니 세상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세상은 온통 죄로 관영되어 악한 원수마귀 사단 계획이 거의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당대의 의인 노아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 물로 땅을 덮으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평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 경작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 인간 경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로부터 다시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있었죠. 아멘.